교회로 살아가고 계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위한 하이처치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이르는 말씀. 중간에 끌어보려고 조금 애를 썼는데 전체적으로 한 맥락으로 이어져서 오늘은 5장을 통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살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장성한 자로 선악을 분별하라. 네, 오늘 저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그래서 말씀을 한 슬라이드씩 같이 읽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나눠보고자 할 겁니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르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분들에게 아주 필요한 또 일침을 가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목회자 하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물론 중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분이들 때문에 뭔가 다를 것이다. 물론 다른 것이 있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 맞는데요. 무엇인가 더 우월하거나 그분들에게 갖고 있는 특별한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우월하다로 이어지는 공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일반 성도보다 우월하고 장로가 일반 성도보다 뭔가 높고 라는 식의 공식은 예수를 먼저 만나고 예수를 오래 믿은 내가 예수를 모르거나 예수를 짧은 시간 믿은 사람보다 우월하다로 가는 공식과 일맥상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난번에 한번 우리 로마서 설교할 때 제목이었는데 독인 개긴 다 같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마다 어디서 택했냐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제사장도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이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신 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과 동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뭔가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이 다르다는 것이 과연 우월함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 쓸만한 사람이니까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시니까 좋겠지, 뭔가 다르겠지, 그 개념이 우월보다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찬양으로 고백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요, 인물이 출중하거나 뭔가가 뛰어나서는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 마음을 보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랑보다 사람들이 나를 우월로 보는 과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사람 가운데 인정받는 어떠한 우쭈쭈함이 생겼다면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도요, 말씀을 모르거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 또는 미혹된 자를 용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도 다 용납하셨어요. 하물며 사람인 자가, 똑같이 사람 가운데 택한 자가 그거 한번 택함 받았다고 뭔가 다르게 생각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쳐내거나 멸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히브리서 기자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동일한 공식으로 예수 조금 오래 믿고 먼저 믿고 다양한 훈련도 했고 지식도 있고 성경도 좀 알고 나는 뭐 40일 금식 기도도 해봤고 제자 훈련도 마쳤고 무슨 훈련도 다녀왔고 우리는 뭐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모태신앙이고 다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못 됩니다. 왜? 그렇게 해도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그때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대제사장도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소제를 매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도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할 때인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혹시 부모님이 이렇게 예배를 잘 안 드리거나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모두 선생님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왜?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더 놀랐습니다. 왜? 너 왜 갑자기 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예배를 안 드리세요. 근데요, 모두 웃고 넘어갔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오래 남았습니다. 왜? 아이는 주일날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목회자 자녀는 아버지가 주일날 바빠요.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부목사님이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의 눈초리 한 번이면 중간에 예배 드리다 나가야 되고요.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요. 메모를 써서 넣어야 되고요. 굽신거리고요. 뭔가 교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누군가는 어때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아버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교사회의 때 우리가 많은 얘기를 돌아봤어요. 여러분 이거 웃을 만한 얘기일까요? 오히려 그 아이에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내가 목회자로서 자녀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드리는 시간이 아예 없진 않았겠죠. 부족하진 않았을까.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주일날 대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주일 성수하지 않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주일날 드려지는 어른 예배와 주일날 드려지는 어린이 예배는 다른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주일을 지키지 않은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담임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고 사나요? 담임 목사님은 늘 대부분 설교하시고 사실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리추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무리하고 축도로 고개를 조아리며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예배라고 설명한다면 그것을 드리지 않는 설교자로 사는 목회자는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지만 자신을 위한 소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자기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맞지만, 물론 다 판단할 수 없지만 과연 얼마나 드리고 살까요? 그들은 나는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내 일이니 이것이 나의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받는 것만 예배일까요? 드리는 것도 예배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정도를 어떻게 데피니션을 내야 될까요? 좀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는 어떤 리추얼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 신앙의 고백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 너무 중요하고요. 그와 동일한 무게감으로 여러분의 환경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려지든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든 목회자가 있건 목회자가 없건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신학적으로는 논쟁이 될 수 있는 얘기인 건 분명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위해서 신학을 만들어가나요? 신학을 지키기 위해 성경 구절을 사용하나요? 제 말이 되게 비판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수없이 많은 논쟁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살아가야 되는 건 예배의 출석이 아니라 삶의 열매인 것처럼 그 맥락으로 볼 때 이 얘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목사들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들도 충분히 느끼고 살 거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텐데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모르거나 내지는 그렇게 못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일 때 우리도 충분히 어때요? 나와는 다르고 내가 뭔가 조금 더 우울한 생각이 들죠? 우리를 돌아보고 겸손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자기 자신에게 어때요? 나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해서 택하셔서 하나님에 속한 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이 방송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서 그 여러분의 환경 속에 하나님 보내셨다는 걸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도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다. 성경 말씀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멜기세덱도 휴가를 갑니까? 반차를 내서 휴가를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친구는 멜기세덱은 어떤 세덱인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넌센스 퀴즈를 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기가 센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냐 했더니 멜기세덱 이렇게 얘기를 네, 이런 하여튼 많은 이야기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이야기는 다음의 구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의 구절 같이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두 것이 끊어졌을 때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계보가 아닌 어디의 계보를 따른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랐다는. 이 반차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오더라는 순서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멜기세덱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 세덱은 어떤 세덱인가? 멜기세덱. 자, 구약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과 2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러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을 우리가 내는 11조의 가장 처음 시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에게 준 거 아닌가요? 멜기세덱을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보는 거거든요. 성경의 말씀은.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겸직한. 근데 멜기세덱은 계속 나오지 않아요. 이때 잠깐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멜기세덱은 약간 늘 큐리어스한 존재예요. 뭐지 도대체 난데없이 나와서 어떤 건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뭐예요? 10분의 1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은 어디로 갑니까? 레위 지파에게 가요. 제사장에게 가요. 근데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정말 조상의 제사장이다. 조상도 섬긴 제사장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 계보 계통을 통해 예수님을 주장하는 게 히브리서의 주장이거든요. 조금 더 살펴보면 멜기세덱과 아론의 반차를 비교하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반차, 즉 계통과 서열을 보면 기원은 멜기세덱의 반차는 혈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아론의 반차 어때요?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혈통이 세습이 됩니다. 제사법은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를 아까 떡과 포도주를 드린 제사를 드렸다면 아론의 반차는 율법에 따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죠. 지위는 멜기세덱의 반차는 왕과 제사장을 겸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 겸직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지만 아론의 반차 어때요? 제사장 직분만 수행합니다. 영원성에 있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묘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지만 아론의 반차는 레위 지파의 혈통이 끊기면 제사장 직분도 끝납니다. 그때까지예요. 멜기세덱 쪽은 예수님이죠.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는 반면 아론의 반차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므로 아론의 반차에 속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교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강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제사장이야. 제사장 중에 제사장. 지난주에 표현 큰 대제사장. 영원하고 더 이상 피 흘릴 필요 없는 시작과 끝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임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표현들을 쓰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히브리서의 기자가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히브리서 7장 3절에는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을 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낳지 않았습니까? 여기서의 없고에 들면 누구도 알 수 없다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리아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오시기 위해 한 과정이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사람으로 유한한 존재가 아니다. 죽음으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기 위해 어디서 왔는지 우리 성령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바람처럼. 그것처럼 예수님도 알 수 없다.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7장에 가면 더 많은 노력들이 드러나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우리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것처럼 누군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의 제자 내지는 바울과 관련된 사람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하지만 알 수는 없지만 자 마지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멜기세덱의 진짜의 반자를 따른 그 계통과 혈통과 순서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믿음으로 그분이 다 해결하신 제사의 의식을 우리는 더 이상 행할 필요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지켜내야 된다. 버텨야 한다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래돼서요.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가 된 거예요. 말씀도 배웠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말씀을 배웠습니까? 근데 지금의 교인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요즘 고등학생들 또는 중학생들에게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은 배우는 방법을 배웠으면 스스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또 다른 배움을 찾아가야 되고 배움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건데 그리스도인들만큼 여전히 의존적, 목회자 의존적 학습 내지는 교회 의존적 신앙을 하는 분들이 확실히 많죠. 마땅히 선생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걸 지키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가 알고 배웠으면 이제 너도 제자를 삼아가며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르치기 위해 배워야 하고 가르치기 위해 배우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먼저는 배우기 위한 그 노력을 멈추기 때문에 가르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오늘날 수업 준비를 충분히 못했다면 계속 불안해요. 횡설수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수업 준비가 잘 돼 있고 완전히 알잖아요. 뭔가 책 볼 필요도 없이 쫙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제목만 놓으면요. 아무것도 없이 쫙 1시간 동안 설명도 할 수 있고요. 몇 시간 강의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내 것이 돼요. 자기화해서 내 얘기처럼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신앙은 이래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더라 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보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나는 이러한 고백, 나는 이러한 경험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블레 뭐뭐에 있으면 어때요? 마치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되. 젖만 먹으면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젖만 먹는 자는요, 배는 부르는데 어때요? 살은 영양분 공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좀 뗄 때 되면 뭐 하냐면 이유식을 줘요. 슬슬 씹어 먹으면서 너가 스스로 음식을 분해하면서 영양분을 이렇게 섭취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단단하고 또는 내가 깨서 씹으면서 그 단맛을 느끼기 위해 누가 해야 돼요? 씹는 작업을? 본인이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즐거운 씹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메디테이션은 여러분 사실은 곱씹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씹고 씹어서 그 안에 나오는 그 처음에 꿀꺽 삼키면 모르는 그 맛,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씹고 또 씹고 메디테이션 해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도 경험해야 돼요. 그건 누구냐?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그럼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면 우리 뭐를 기대해야 됩니까? 연단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좀 연단과 시험을 주셨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좀 컸다는 얘기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왜 싫어하시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가 아니라 내가 이제 젖은 뗐구나, 이유식도 뗐구나. 그러면 나요 어때요?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지?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기도하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며 연단을 이겨내면서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연단인데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 이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려움은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쁜 어려움이 있고 좋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대처 방법이 나오고요, 그 대처 방법 이후에 내가 성장을 하는지 아니면 주저앉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신앙을 놓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잘 싸워서 이겨내라라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포기하지 말고 성장하자. 일단은 여러분 성장합시다. 어린아이 젖 먹듯이 남아있지 않고요.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읽으면 요즘 세상 얼마나 좋았습니까?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많아요. 단 조심할 건 이단들도 많기 때문에 팩트 체크 내지는 궁금하면 저와 함께 물어도 보시고 서로가 나누시면서 책도 보시고 자료를 찾아보시는 건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근거가 분명한, 출처가 분명한 자료들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요즘에 스터디 성경만 봐도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답을 주셨다면 그 답이 덕을 행하는 일인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가 보셔야 돼요. 그 답을 내놓고 그게 나의 유익을 구하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공부해 가시는 거예요. 성장합시다. 두 번째 시작. 두려워 말고 연단을 이겨냅시다. 네, 우리가 두려워서 연단 오고 쩔쩔매면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 갖고 믿음 갖고 살아도 어렵고요. 세상 풍파 찾아옵니다. 올 때 어때요? 올 게 왔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올 게 왔구만. 어려움은 우리에게 이겨내라고 주시는 거라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어려움을 이렇게 던진다기보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의 표현을 따지면 인간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욥을 생각해 보세요. 사단에게 해봐. 야, 내 욥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때 사단이 정말로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야, 내 기뻐하는 자인데 야, 쉽게 흔들리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좀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녀를 기르면서 아이가 시험 기간이 되면 막 긴장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전 그래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가 공부해 온 걸 봤고 아빠가 너를 가르치면서 너가 그것을 답을 찾아내는 과정과 성적들을 봤는데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어. 시험 중에 좀 어렵고 막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난 널 믿어.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믿음도 생기면서 어때요? 동시에 또 응원도 해요. 잘하겠지? 잘해야 해.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 응원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응원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에 시작. 분명히 바라보고 분별하자.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바라보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똑같이 사람 가운데 선택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유한한 존재의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끔은 나보다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인간적으로 더 멋져 보여서 기댈 수도 있겠지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해결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더 분별해 가며 선을 추구하고 선을 쟁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것의 의미이지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고 어려움과 슬픔으로 내 자신을 갉아먹는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 슬픈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찬양을 고를 때도 그랬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좀 기쁨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고 기쁜 자요. 이래야 되는데 너는 항상 힘들어하냐. 너 항상 그러고 있냐. 그러면 이 부모 마음 같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자식은 어때요? 저 항상 힘들어요.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낳아놨잖아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이래요. 나 너 그렇게 약하게 낳지 않았어. 너 강한 자야. 너 할 수 있는 자야. 너 자신을 분명히 바라보고 분명히 직시하고 도전해. 라고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강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한 주간도 살아내시면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